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책임감. 사울은 도에게 밀고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 85명의 제사장들과 마을 주민 전체를 학살해버립니다. 아마도 아비아달은 그 학살 사건 때 다행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학살 사건을 듣고 자신 때문에 죽은 제사장들과 마을 주민들에 대해 슬퍼하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뿌리 내린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먹기 쉰 소리를 내고 신령한 척하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성은 삶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영성은 23장에 가서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의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도와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레스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왔으니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나서면 사울에게 발각이 될 것입니다.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책임의식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는 도우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위험한데 움직이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를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들람 굴에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귀중한 영성입니다. 나의 가정을 넘어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며 다윗에게 배워야 할 영성입니다. 두 번째, 배신.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도움은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준 대가가 사울의 추격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일 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다 다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합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윗은 공동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그일라 주민들에게 보복으로 대갚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것을 벗어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쌀쌀했지만 용서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체라면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윗은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일라 사람들도 배신했지만 10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지파끼리 보호하기는커녕 현상금을 목적으로 다윗을 고발하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3절 4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두 번에 걸쳐 이어진 배신 때문에 다윗의 심정은 비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짧으니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와 도우심.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에게 도망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가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위로해 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10사람들의 고발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봇이라 칭하니라. 하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은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영성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